비장한 각오가 예뻐이죠. 대한민국 최초로 지난 주일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할 주일학생, 중고등부, 또 청년들 이런 도전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좀 하고 싶다. 유치부를 포함해서 주일학교 금식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좀 왜냐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 좀 크게 손 들어보면 좋겠어요. 저게 예찬이 또 저게 일어난 거예요? 유치부 시? 희원이라고 희은? 예. 그 다음에 저쪽에 혜빈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일단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주일학교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오늘은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저께 토요일 날 몇 년 만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러 갔을까요? 신의 악단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김일건, 윤종필 권사님. 우리가 E석인데 D석을 예매했고 근데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봤는데 참 너무나 감동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안 본 분들은 영화를 보십시오. 또 그 전에 또 영경 집사가 누구하고 같이 온 거예요? 가족 3명. 군인도 1명 있는데 보기에는 우리 군인 혜원이가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맞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다루면서 말씀을 아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알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삶이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면 소망의 빛이 비친다. 왜 반응이 없습니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되고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고 잡담하면 안 되고 주보 보면 안 되고 그냥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모든 복이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를 세워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열방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창세전에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가 중심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죠. 이 성도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도가 될 수 있냐?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입니다. 언제 불렀냐?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른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계획된 것들이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출소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로 왔는데 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것을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런데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2절입니다. 먼저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겸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실 교만은. 그런데 오늘은 다루고자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이 겸손과 온유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는 뭐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합니다. 온유한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온유는 무슨 뜻일까요? 온유. 요건 좀 이따가 하고. 자,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땅이 있어요? 이 말이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땅 한 평도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처가 어디냐 하면 시편 37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에 보면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 화평, 즐거움까지 오는 겁니다. 땅만 차지하고 서로 그러니까 잠언 17장에 보면요.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땅이 있고 뭐 먹을 것이 많고 화려한 집들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땅. 영원한 땅이 어디 있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 이건 완벽한 땅입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이것을 말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살아가면서 땅을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가 살아있을 때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단순한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 땅을 통해서 말하고자, 땅을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은 술만 이야기할까요? 술만 안 취하면 됩니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술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 그게 제유법이에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온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온유해서 사람이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온유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온유는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뼈를 꺾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들도. 그러면 온유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온유의 반대말이 뭔가 이걸 알면 됩니다. 온유의 반대 뭘까요? 예? 그 강팍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 강팍이나 완고함이나 똑같은 말이죠. 뭐겠습니까? 온유의 반대말? 어디서 잘못 들어보던 거예요. 온유의 반대는 딱 이 한 단어가 딱 맞습니다. 폭발. 뭐가 폭발? 분노 폭발, 감정 폭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이 어떻게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가 폭발되면 뭐가 파괴됩니까? 관계가 파괴돼요. 그리고 마음에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는 좀 나아. 당하는 것도 무척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면 다 좋은데 유능한데 자주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한 번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인격이 드러나고 관계가 파괴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주위에 없어요. 폭발하는 사람은 왜?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분노가 끌어오르고 이럴지라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의 또 다른 뜻은 야생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야생마. 이 야생마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왜? 누구도 야생에서 자랐기 때문에 길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과정과도 같다.
자,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을까요? 40세가 돼가지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40세가 돼가지고 그 민족을 돌볼 생각을 하죠.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핍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춰니라. 뭐가 폭발해가 쳐 죽였습니까?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쳐 죽였습니다. 사실은 그 민족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죠. 이튿날 13절에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분노 폭발로 인해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뭘 위협당하게 됐죠? 목숨입니다. 그냥 분노 폭발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알고 보면. 예?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 특별히 흉악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걸 조절하지 못함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 온유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자리에서 온유하게 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40년. 여러분, 아직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40년 기다려주면 되겠습니까? 네? 40년? 나는 이 땅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실제 상황 속에서 온유한 자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죠. 네. 레위기에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못 넘어가면 민수기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레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대충 그냥 넘기세요. 네? 너무 잘 알려고 하지 말고 거의 레위기에서 그냥 수습된다니까. 자,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1절에 보여. 성경 다 폈죠? 네, 실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의 실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공이 뭡니까? 원망불평. 한마디로 원불교. 네, 요번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어려우면 어려울 때마다 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말은 누가 듣는다? 사람도 듣지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합니다. 자, 백성이 2절에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안 부르짖고. 예?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자, 이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기도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을까요? 예? 만약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원망하더니 불어라. 이들이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이 해야지. 그건 40년 가까이 원망이나 하고 있으니 그들은 사실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어떤 부분에 원망하는 일에는 성실해요. 불평하는 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이라면 해도 너무한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럴 만도 한데 이런 거예요. 마음껏 살다가 어려움만 생기면 영적 지도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거든. 여호와께서 자기들 기도를 안 듣거든.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찾아온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 다음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요. 다른 인종들이 잡족이라고 하는데 섞여 있었어요. 어떤 인종이는 원래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삽니다. 탐욕을 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딱 이렇게 부추기면 불이 붙습니다. 산에 가서 뭔가 성냥불 하나만 딱 붙여도 온 산이 타는 것처럼 이거는 삽시간에 일어납니다. 사실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충동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원망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침에 만나, 점심에 만나, 저녁에 만나, 다음 날에 만나, 다음 달에 만나, 올해도 만나, 내년에도 만나. 예? 여러분, 우리는 한 끼에 한 메뉴 그 정도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메뉴가 나오면 이거 왜 이래?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무엇입니까? 메뉴 통일. 예? 주부들은 좀 편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부도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만나. 그래가지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비참함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먹는 재미로 사는데 만나 밖에는 먹는 것이 없다. 근데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로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서 요리를 해본 듯 그 맛의 근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만나. 이렇게 된 거예요.
9절에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10절 온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근데 왜 울었습니까? 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울음도 두 종류의 울음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에? 그런데 이 울음이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듣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뭐냐? 죽여주십시오. 우리 하잖아요. 아이고 죽여주십시오. 그 은혜 좀 받겠어요. 이제는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근데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죠? 누구에게 이 하소연을 합니까?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은요, 하소연을 누구께 한다? 하나님께 한다. 이겁니다. 하소연을 하니까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6절에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해결 방안이 뭐냐? 70인을 데리고 와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거기에 어떤 영을 부어줍니까? 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원망 불평의 문제,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70인이 세워서 같이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달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며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모세가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질까요? 모세가 그 다음 말을 보면 알습니다.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군인이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까지 다 포함하면 몇 명쯤 될까요? 200만 명에서 300만을 추정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뭘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한 달을 먹일 수 있냐는 거지. 하루도 먹이는 것이 힘든데 여호와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몇 절이죠?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에 갇혀서 실제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처해진 현실대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 예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밉지만 우리 그 속담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던자는. 이게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31절에 보면 바람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직년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는요 절대 사람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합니다. 사람과 상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죠? 누가 말했습니까? 예. 사람과 상대하면 상처뿐만 아니고 아무런 대화인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상처 받는 것만 생각합니까? 상처 주지요. 주고 받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딱 보면 그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는 행동이 있죠. 무엇입니까? 엎드립니다. 그 기도는 사실은 이들의 작태를 보면요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엎드린 것은 자기를 위해서 엎드렸어. 먼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 엎드리면 누가 감정이 폭발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저 영혼들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감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엎드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리고 온유함의 다른 뜻은요, 신실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충성되기를 이렇게 하면서 신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 몇 절입니까? 출애굽기 39장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촉구하였다. 자,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충성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겁니다, 지금.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까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예비하신 그런 모든 복부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답이 아니고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데 예?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됩니다. 온유하고자 한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또 그것을 소망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것들을 받기를 원한다면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됩니까?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 악이 차서 넘치죠. 이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고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내버리고라는 뜻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는 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그걸 간직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됩니다. 이 온유함,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충성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다음 뭐가 나오죠?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와 절제니. 자,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기도해요. 여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시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죠.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하죠. 사실은 한 번, 두 번 기도해가지고 되는 일은 많이 없죠.
끈질기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걸 못 얻으면 온유를 못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런 것으로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큰토교회 성도들이 이 온유함을 좀 선물로 받기를 바라요. 올해. 예? 저번에는 겸손. 많이 겸손해졌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니, 겸손해지는 과정이죠. 예? 그리고 이 지식으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것만 해도 큰 수확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해서만 아닙니다.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 거의 싸움을 거는 사람 없죠? 그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큰 소리 내지 말고,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잘 관리가 돼야 됩니까?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 준비된 인물 안소정 집사, 히브리서 4장 12절. 그거 아니고 영어로.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요, 침투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장악되면은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송구 영신 때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우리 중에 유명한 목사님 유씨 있죠? 일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 일독입니다. 달라요. 말씀에 빠져야 돼요. 소리 내어 해야 돼요. 그냥 말씀 읽다가 죽을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 집중력, 몰두. 그러면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살아서 말씀이 움직이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죠? 소리내어 성경 읽기 바람. 지금 뭐 내가 서울에서 듣기에는 소리내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고개를 숙이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온유한 사람 돼야 돼요. 우리 마음, 감정까지도. 여러분 기분이 안 좋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라니까. 나는 이거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죠?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보라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분 나쁘면 TV 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그것을 능히 해결하고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누가복음 1장 37절. 이 말씀이 사로잡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 잃었던 사람들 다시 회복하고, 예? 어떻게 회복합니까? 내가 그때는 좀 감정이 컨트롤 안 돼가지고 감정을 좀 폭발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우리 식사라도 한 끼 하자. 예? 이러면서 돈을 써라 이 말입니다. 가고 신의 악당 그 영화 볼 때도 본인 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보여주고, 이렇게 항상 자기가 돈이 없지만 없는 돈을 써야지. 다 말라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우리 큰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무척 힘들었는데 그동안, 이제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비밀,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영상을 보고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새날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찬양 주신 주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팀을 대표해 간장하게 된 이유빈입니다. 이렇게 성도분들 앞에 서는 게 많이 긴장되는 일이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기 선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폴킴 선교사님이 방문하셨던 일을 계기로 어디든 단기 선교를 가자고 하면 선교에 대해 배우고 준비하는 마음을 꼭 나가자 생각하고 있던 차에 청년부에서 일본 선교를 나간다고 하여서 바로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선뜻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선교 인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줄고 또 그마저도 일정상의 문제로 6명의 인원으로만 진행된다기에 속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원의 문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회의할 때는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서로의 마음이나 생각이 다른 것 같았지만 일본 교토교회에서 섬길 때 모두 진심을 다해 함께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순교 유적지인 로쿠사이 침례교회를 방문하여서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포악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보이고 순교한 일본 기독교인과 두렵지만 산속 같은 깊은 곳에 숨어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과 서투른 방식일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일본 일상 속 물건 곳곳에 십자가 모양으로 새겨둔 가쿠레 크리스천에 대해 듣고 그 물건들을 보면서 그 절실한 마음들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박해 없는 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처음 하는 노방 찬양에서도 약간의 두려움을 품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유롭게 찬양할 때 아무 문제 없이 모두 기쁨으로 아버지를 높이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 속에서도 부족함 없도록 후원해 주신 여러 후원자분들과 불평 없이 너무 잘 따라주는 지체들 덕분에 재정을 더 마음 편히 잘 관리할 수 있었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기에 평탄하고 풍성하고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번 선교는 일본의 현재 기독교 상황을 직면하고 더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신사 한 곳을 방문했을 때 온갖 잡신과 미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신사에 가득 모인 일본인들의 모습은 마음을 괴롭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그 장면을 본 나도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모든 것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계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일본 선교사에게 대한 한계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일본 크리스천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속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사명을 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선교를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바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며 한켠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이 마음과 헌신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제가 지닌 문제를 마주하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소해 주신 소중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토 안방교회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집사님과 둘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얼마나 예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부럽고 나도 하나님께 예쁨 받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랑을 믿으려고 해도 매번 순수하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매번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미숙하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지적만 받고 있는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실망하시고 나를 떠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 집사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미연 간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매번 나한테 실망하고 심하게 자책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 하나하나 내 속에서 몇 배로 불려가면서 스스로 낸 상처들이 골마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책망하며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계속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까지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어디서나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망하기만 하는 이것이 나를 갉아먹는 문제인 것을 알게 된 기쁨과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문제를 마음에 품고 1월 13일 선교 일정을 따라서 고베에서 김성철 선교사님을 만나고 사역하는 대학교를 둘러본 후에 고베 CC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계신 여러 사역에 대해 말해주시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 자녀들이 설거지한 그릇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어린 자녀들이 자신들이 먹은 밥그릇을 물에 담가두지 않고 서투른 손으로 어머니를 돕기 위해 설거지를 하고 그릇들을 말려둔 사진이었는데 아이들이 씻어둔 그릇은 완벽하게 씻기지 않아서 오히려 밥풀이 말라붙어서 더 치우기 힘든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서툰 모습이지만 어린 자녀들이 아픈 엄마를 생각하면서 돕겠다고 해둔 밥풀이 말라붙은 그릇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자녀들의 마음과 행동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일 거라는 말씀과 함께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서투르고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 하시고 계셨구나, 모자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며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숨기려고 방 밖에 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간의 서러움과 괴로움들이 녹아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느껴지며 감사하고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항상 사는 게 힘들고 부족한 내 모습이 더 보기 싫어서 언제든 빨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기뻐하지 않으실 걸 알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사는 게 너무 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약해서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또 괴롭고 세상은 살기 팍팍하고 숨 막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후 한 달 일독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아담의 계보를 보며 900, 800 등 몇백 년을 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 긴 시간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고작 100살만 생각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에도 순종하며 노동하고 그 긴 세월을 살아갔음을 생각하면서 저의 이런 불순종적인 생각들을 회개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게 살아갈 힘이 당장 넘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난 지금 하나님은 결국 제게 힘과 소망, 사랑을 듬뿍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옥죄던 것을 역전시켜서 큰 기쁨과 감사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주 설레고 뛰게 하는 영화를 보고 나면 그 다음 시리즈를 몇 년이 지나도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기쁨은 정말 너무 처음이라서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혜는 그 나이에 오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래도 이 일본 선교에서 시작해서 신앙의 고백까지, 그 다음에 삶의 아주 처절한 현장까지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귀한 메시지가 되었다.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로. 여빈아, 너는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다고. 절대 속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이
펼쳐지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힘으로 뭐 하나 안 된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도 내 마음도 컨트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그 당위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것은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소리내어 성경을 읽을 때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내 마음의 상처들이 해결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인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님 인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주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주의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고 기도로 돌파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주여 우리가 이제 올해 2026년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주여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쓴뿌리들이 뽑혀나가게 해주옵시고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해주시고 즐거움으로 기경되게 해주시고 주여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주여 이것이 결국 복음통으로 통일로 이어지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주여 소리내어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고 그 목소리가 전달되고 주여 이 공중 근세에 잡고 있는 것들이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주여 하늘의 공중 근세에 잡은 흑암의 세력들이 떨어지고 주여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검이 나의 마음과 나음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여 이제는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손을 들고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강약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신문들아 열릴지어다.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성경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흥황하게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 원하는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